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란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또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이렇게 귀하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 저녁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이렇게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금요 예배를 위한 본문이었다면 성도님들께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조금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시작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혹시 무엇일까요? 이미 벌써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랑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돈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하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베개에도 또 수저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좋아하는 것은요, 비단 동양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좋아합니다. 혹시 God bless you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이들이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할 때 화를 내는 외국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화답을 하죠. 그러고 보면 서양인들도 참 이 블레싱, 즉 복이라는 것을 좋아하는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또 남녀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복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대부분의 종교들이 복을 지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도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보면 참 복에 대한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 28장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찬양하죠. 그리고 찬송가 489장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복이라는 것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119절에 걸쳐 13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복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들만 꼽아도 아마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도 있고 다윗도 있겠고 또 솔로몬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복받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누구와 같은 지혜를 구할까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옆에 두고 항상 그 기도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진 채로 전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으로서 반복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진 죄의 저주의 그 굴레를 다시 끊어버린 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출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저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저주가 또 무엇이 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만약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혹은 못나거나 혹은 불행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일평생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피땀을 흘려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 아닐까요? 청년들의 삶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속에서 이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배려는 없어진 채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생기나요? 바로 잔인한 싸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옆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벌어지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은 극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그로 인한 고통들이 너무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은 바로 저주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저주를 풀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세상의 저주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저주를 끊어내고 복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은 언제나 실패를 반복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넘치는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광야의 목자로 있었던 늙은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회복시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한 사람, 그 한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그리고 삶의 각각의 자리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오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실 때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실 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찾아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바로 이 땅에 무너진 그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으실 때 우리 이람의 공동체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 4주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매 순간 거룩함을 잃지 않음으로 시대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싸우는 우리 이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말을 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기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11장을 보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패악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분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 깨끗한 세대, 시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대를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I will 이라는 말입니다. I will, I will, I will.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어떤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비전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믿을 게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에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I will 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한 환경이 또 내가 처한 현실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괜히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두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막막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그 비전에만 반응한다면, 시대와 상황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만 반응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월 달 중순에 바로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부에 처음 부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부족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를 가든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은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고요, 저를 향한 불확실한 시선, 저를 향한 불확실한 소리, 그리고 심지어 청년부 부서가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이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부임하고자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청년 공동체를 향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일으키시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한 청년들로 세우고 싶으신지 제가 정말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부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너무 크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찌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음은 최근까지도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만 반응하면, 하나님의 비전에만 반응하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실 때에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에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의 막막함에 주저하고 현실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에만 반응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에 쓰러지지 않고 진리가 무너지고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를 찾아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공동체, 또 사랑하는 이람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비전을 이루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품고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곳이 어디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 지체들을 향해 한번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복입니다. 아멘. 당신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한번 크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람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이람교회는 이 시대를 일으킬 복이 될지라. 이 시대를 일으킬 복이 될지라.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복이 될지라.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우리 절대로 상황과 삶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도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그들의 삶으로 응답했고 결단했기에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 비전, 나의 꿈,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냐고,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숨 다해 헌신하며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